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연약하고 지친 육신과 영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 지혜로운 길, 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신하는 왕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불성실하고도 어리석은 신하는 그 자체가 큰 재앙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사용한 표현인 사자와 사신은 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이 대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한 나라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위급 외교 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각 나라에 파견하는 대사는 이 본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복잡한 외교 문제 그리고 여러 정치적 사안들을 해결하고 무마시켜야 하는 중요한 직책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강대국들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외교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 편에 쓸 수도 없고 저쪽 편에 쓸 수도 없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살살 어떻게 합니까? 이쪽 비위도 좀 맞춰야 되고 저쪽 비위도 좀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외교부 장관, 그렇죠? 외교부 장관을 맡고 또 이 대사로서 그 나라에 가서 활동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이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가 얼마나 많은 인맥을 확보하고 또한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관철시키느냐에 따라 국가는 유익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한 사람의 사신이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에 따라 나라에 재앙이 올 수도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신이란 이렇듯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도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이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역시 자기 자신을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신 대사로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도 바로 이 사신 대사와 같은 의미를 갖는 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자신만을 하나님의 사신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역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더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화목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사라는 것은 그 대사가 속한 나라의 입장을 다른 나라에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진실하게 온전하게 전해야 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지혜로운 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뉴스에 간혹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파송된 대사가 그 나라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 대사로 파송된 사람이 그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개인의 범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가 바로 그 죄를 그 나라에서 진 것과 똑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온갖 악한 행위를 저지른다면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 성도인데 그 성도가 그 주변 이웃과 아니면 회사에서 아니면 그와 연결된 사람 가운데 문제를 일으켰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까지 옵니까?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회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는.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까지 욕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까지 욕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의 대사로서 성도로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바로 우리를 사신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움과 은혜로우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정권을 지닌 대사와 같은 직분을 맡기심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받을 만한 추하고 미련하며 죄악된 삶의 면모 하나하나를 버리며 오로지 선하고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삶,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